네. 드디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자그마치 30년 만의 귀환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까지 돌아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베델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세상적인 부요함 안에서 혹시 안정감을 누렸을지 몰라도 베델만이 주는 영적인 부요함 안에서의 평안함은 절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기도 이후 야곱은 신앙의 전환점을 지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영성은 점점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지만 야곱은 집안의 아버지로서 또 야곱은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심지어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겜에 일어났던 일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야곱은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까요? 왜 야곱의 영성은 점점 내리막길이었을까요? 세겜이 주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요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빠져 야곱은 영적인 판단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야곱은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영성이 내리막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고 야곱 스스로가 그 문제를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베델에서 한 번 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야복 나루토의 하룻밤 실험, 야복 나루토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 경쟁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스라엘로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략에 의지하여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된 것입니다. 야곱의 신분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지만 야곱의 삶, 야곱의 생활이 바뀌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기까지, 믿음이 생활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옛 사람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생활에서 변화되어 새 생활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신분과 생활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직분자로 임직받고 목자로 임명받은 후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자로서 성도를 섬기고 목자로서 목원들을 위해 헌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와 직분자와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은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성도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분뿐만 아니라 생활이 변화되기까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까지 지도자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일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의 삶과 생활은 단번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 새 이름인 이스라엘에 걸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야곱이 다시는 세겜에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야곱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복을 선언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5년 후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애굽으로 내려가고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면서 이 약속은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혈통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베델을 포함한 가나안 땅이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면서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굽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 야곱 당대에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라지지만 약속은 성취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마르고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날마다 쇠약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과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에 믿음의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답답하여 기도가 되지 않고 기진맥진하여 점점 침체되고 있다면 회복과 부흥을 약속한 약속의 말씀 성경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왜 육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자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서 넘어집니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정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와 야곱의 상황은 이 약속과 거리가 멀고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의 나이는 누가 보더라도 아들을 얻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은 한 번도 집을 떠나 본 경험이 없는 야곱이 혈혈 단신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두신 성도님들, 아들 군 입대 요즘은 2년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잖아요.
바단 아람까지 길고 긴 여정 동안 혹시 야곱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 바단 아람까지는 잘 도착할까? 정말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연로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로 축복했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 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야곱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들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만났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많은 부모도 자녀의 앞길을 완전히 책임지고 자녀의 앞길을 온전히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하고 충만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와 일과 유학 등으로 타지로 떠나는 자녀들에게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생활하는 현장과 일터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은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가지고 아마 흔적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던 자리에 다시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에 전제물을 부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는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비로소 지켰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3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았어요. 드디어 베델에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서원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과 한 서원을 지킨 장소를 벳엘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도 감격인데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두 번 만났으니 이제 야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찍힌 다른 느낌의 두 개의 사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장의 사진은 풋풋하고 젊은 청년기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쌓고 서원했던 3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다른 사진은 이제는 성숙하고 단련된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제는 30년 전에는 혼자 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돌기둥을 쌓고 서원했던 것을 지킨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은 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킨
정말로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의 즐거움일 뿐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겜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안과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